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얻으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시편 34편은요 이렇게 부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잠시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이 과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다 라는 그 이유로 그를 믿을 수 없다, 처단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에 이제 다윗이 다급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마치 미친 사람이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떤 미친 행동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위기를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이 시편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하고 있는데요. 항상 송축함이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의 신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때를 만나든지 곧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내가 찬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소망이 넘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때에도 우리는 항상 찬양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 그리고 이 시인의 그 의지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라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기에 앞서 먼저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의 많은 찬양과 예배의 그 시편들이 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인데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하면서 회중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찬양과 예배가 필요한 사람은요 삶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처한 자들, 공고한 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찬양과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역으로 우리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결국 믿음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미리 앞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다짐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또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익히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신앙을 통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위기 가운데 탈출한 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공고한 자들이요,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힘을 얻게 되고 도전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도 역시 우리가 공고할 때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 누군가 또 다른 공고한 자가, 시련이 있는 자가, 공고한 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또한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9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응답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당시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왕,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거죠. 그리고 잠시 망명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또 다른 두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과거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또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다윗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또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위기의 순간 성경 가운데 사무엘서에 보면 그가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가 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순간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가 그 순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과거 골리앗과 같은 거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인물이었어요. 용사였어요.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또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또 연약한 모습을 지닌 그도 역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두려움들을요,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요, 또한 지혜를 발휘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두려운 감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이길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모든 근심과 또한 수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들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두 번째는 광채를 내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얼굴빛이 밝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그 원수 마귀들이 대적들이 지금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얼굴에 있던 그 근심의 빛이, 수색의 빛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다윗의 모든 근심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잠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였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겨주셨어요. 마침내 큰 영광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셨고 블레셋 나라와 주변 국가들도 다 정복하고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들을 다 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그 과거를 다 씻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요,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또 다 벗겨주시죠.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늘 슬픔과 탄식으로 그 얼굴에 근심빛이 많았는데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어떤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나가 이 위로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가 신뢰했고요, 그 얼굴 가운데 모든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가
바로 이 근심과 염려와 모든 수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수치를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시인은 공고한 자들과 공고한 자들을 자신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이 공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라는 것은 바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온갖 환난으로부터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터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진을 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주를 찾는 자를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어떤 위기가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것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밧다 아람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그 모든 어떤 장자의 권리와 축복의 그 기도를 다 빼앗았을 때 그를 죽이고자 하자 결국은 야곱이 밧다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형 에서가 이제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난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에서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도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는 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지키고 계시며 전쟁 가운데 그들 앞서 나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여호와의 군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진을 치시고 두르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요 성도들의 그 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바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그 성도들을 각자 지키고 있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라는 그 믿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모든 천사들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 진리이며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면인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천군과 천사들이요 과거 구약 시대에만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 가운데 파송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결국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맛보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말하는 신앙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맛본다라는 것은요 사실 실제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림으로 또 어떤 재밌는 영상으로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맛집을 경험하고 먹는 것을 구경해도요 우리가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결국은 우리가 찾아가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어봐야 아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을 알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고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자꾸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더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신앙의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요일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아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라는 것은
강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젊은 사자는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동물이라도 사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젊은 사자라도 불구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굶주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참된 목자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육간에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공고한 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근심과 수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그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